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근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끔 봤던 영화 중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가장 아름다운 영화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너무너무 좋은 영화죠. 거기에 이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잭이라는 청년과 재력과 미모를 겸비한 로즈라는 두 남녀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중에 영화의 이제 명장면은 역시 끄트머리께 가면은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 가라앉지 않을 줄 알았던 그 큰 배가, 엄청난 배가 그 대서양 앞바다에 이제 가라앉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갑판 위에는 구조를 받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많은 사람이 엉키면서 아우성을 하죠. 바로 그때 갑판에 위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 8인조가 연주를 하죠. 특히 그 중에서 끝까지 연주를 한 사람이 있죠. 공포에 쌓인 승객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연주를 했던 이제 이 하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찬송가의 그 338장이었죠. 내 주를 가까이 이러면서 그 연주를 끝까지 계속합니다. 배가 기울어지고 이 점점점 이 가라앉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그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남으려고 아우성을 하고 그 이 구조배를 타려고 하고 서로 이 다툼이 일어나는 그때에 이 바이올리스트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그 승객들을 위해서 오히려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또 죽을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그런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14절 그 위에 소 제목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세상에 왔다가 짧은 인생을 예수님만을 위해 살다가 죽게 됩니다. 오늘 그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 오늘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이 성경 순서상 이 시점에서 세례 요한이 죽은 건 아니죠. 아니고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오늘 저 마가복음 6장은 이미 그 전에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는데 그때 죽었던 사건을 잠깐 다시 소환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대화 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에 왜 저기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 갔다가 돌아가셨었잖아, 사고로. 그때 그거 기억나? 하면서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시 이제 꺼집어내는 것처럼 오늘 바로 그렇게 과거의 세례 요한의 죽은 이야기를 소환을 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특별히 14절이 이제 어떻게 시작하나 볼까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하면서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민심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로 쏠린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병자를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군중들이 따르면서 막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죽은 세례 요한이 예수의 몸으로 살아난 거 아닌가? 헤롯이 그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또 퍼지니까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신하들을 불러서 확인도 하고 지금 이제 무서워서 다시 그거를 그 기억을 소환해내는 장면이 오늘 성경 내용이에요. 자, 그 16절부터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나?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네. 우리 이제 유대 전쟁사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인데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 중에 헤롯 빌립이 있어요. 배다른 동생인데 이 헤롯 빌립이 헤로디아라는 부인을 얻게 돼요. 외국 나라 공주였는데 이제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근데 헤로디아는 이 당시 하스본 왕조의 혈통이에요. 하스본 왕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마카비 독립전쟁에서 어마어마한 그 대단한 그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잠재웠던 굉장히 능력 있는 왕이죠. 그래서 이 하스본 왕조의 이 마카비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하스본 왕조의 혈통을 인정받고 그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줄을 서는 거예요. 하스몬 왕조의 그 인연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스몬 왕조에 속한 사람이 헤로디아가 바로 그 공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이 헤롯 빌립이 그 헤로디아를 이제 부인으로 맞이한 거예요. 맞이했는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뺏어갑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 빌립은 권력 욕심도 없고 별로 약하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를 취하려고 하니까 나랑 결혼하려면 당신 부인이랑 이혼하세요. 이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이게 웬 떡이냐 이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갖다가 공주였는데 쫓아버리고 동생 부인을 뺏어서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세례 요한이 보고 있다가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동생 부인을 빼앗느냐.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이 18절에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로디아라는 부인은 이제 다시 그 형한테 씻겨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세례 요한이 자꾸 지적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자기 이 남편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이 됐습니다. 생일이 됐는데 자기 딸이 살로메거든요. 이제 헤롯 안티파스랑 결혼할 때 이제 딸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오늘 여기 헤로디아가 그 데려온 딸이 살로메라는 딸인데 요 살로메가 자기 이제 의붓아빠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는데 이 당시에 중동에서 유명했던 뱀춤 있잖아요. 뱀춤 이런 거. 이거를 이 살로메가 막 기가 막히게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의붓아버지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그죠? 원하는 걸 내게 구하라. 심지어 23절에서는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야, 춤 한번 잘 추면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얼른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뭐든지 원하는 따라 준대. 뭐 달라고 할까?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평소에 원수 같았던 너 세례 요한의 머리를 목을 베서 그거 달라고 해.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얼른 달려가지고 헤롯 왕한테 나에게 그 머리를 달라. 헤롯 왕이 사람들 많은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쳤으니까 어떻게 줘야지. 그래서 이제 거기 27절에 보니까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오게 해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이제 성경이랑 관련된 생각이 드는 거는 왜 세례 요한이 옛날에 이제 죽은 이야기를 다시 소환해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6장에서 뜬금없이 말하나. 지난 시간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끝났으면 30절로 넘어가야지 자연스럽게 문맥이 이어지는데 13절과 30절 사이에 오늘 샌드위치처럼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여기 끼어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든 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악하고 강팍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 시대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던 세례 요한.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인물인데 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게 마감되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 절도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리고 끝!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면 뭔가 억울하게 죽고 짧은 생을 마감해서 죽은 것도 우리가 아쉬운데 죽은 다음에 그의 죽음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라든지 그의 사역에 대한 다른 말씀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고 죽은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딱 여기까지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딱 여기까지인 것은 세례 요한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죠. 그냥 순순하게 다른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기꺼이 죽음을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육신적인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 죽음에 매이거나 슬퍼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예비해 놓은, 세례 요한이 준비해 놓은 주님의 복음 전도자의 길로 주님도 걸어가시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살아라고 한 그 날 동안 마지막 숨결까지 예수님의 표지판으로 예수님의 예비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 주어진 삶을 누구든지 다 살게 될 텐데 그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의미 있는 인생, 어떤 사명을 주셨나, 그 일을 내가 알고 끝까지 잘 감당하고 간다는 것이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전보다 장수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네, 장수시대를 살고 있는데 언젠가 그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 줄 알았는데 뜻밖의 사고와 질병으로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아픈 것도 많고 쑤시고 힘들고 죽을 줄 알았는데 90살, 1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한 번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죽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죽을 때는 딱 세 가지만 가지고 갑니다. 죽는 순간에는 세 가지 말고는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뭘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찾아가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우리 거기서 말씀을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뒤쪽으로 조금 가면은 고린도전서 13장 있죠. 유명한 말씀 13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으뜸은 사랑이라고. 네. 그럼 우리가 죽는 순간에 이 세 가지만 남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는 순간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세상 권력 떵떵거려도 그게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는 순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놓쳐도, 다른 거 부족해도 믿음만은 꼭 붙들고 죽는 순간까지 그 믿음 사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땅 따먹기.
이제 동전이나 이 조그만 납작한 돌 가지고 손가락에 탁탁 탁탁 튀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하나 막 손뼉을 막 재가지고 막 찢을 만큼 막 해가지고 이게 자기 집으로 이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막 튀겨가지고 그죠? 3번, 4번 이렇게. 그런데 내 땅이 막 이렇게 점점 선을 그으면서 넓혀 가잖아요. 그럼 막 기분이 좋아. 근데 내 땅은 별로 안 넓고 상대방 땅이 막 친구 땅이 넓어지면 막 기분 나빠지고 막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징징거리고 막 땅 없다 그러고 막 나는 땅 많다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놀다가 해가 질 때 엄마가 야 저녁 먹자 얼른 집에 들어와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엄마 내가 오후 내내 그냥 이거 땅 딸라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거 땅 파가지고 집에 가져가면 안 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거 땅 파가지고 집에 갈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결혼해서 수고해서 처음에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내 집만에 쭉 와가지고 아파트 18평 살다가 24평 살다가 40평 살다가 쭉 하고 넓혀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인생 해가 졌다. 다 두고 나에게로 와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평생 이거 돈 벌어서 이 아파트 샀는데 이거 집에 가져가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아파트 50평짜리 내가 이거 가져가고 싶어요. 땅 파가지고 하나님 싸가지고 싶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떠날 때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손 탁탁 털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돈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신발도 못 신고 갑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 그 집이 아까워서 그 돈이 아까워서 발발발 떨면서 아까워가지고 차라리 여러분 여유 있게 사세요. 여행도 다니고 선한 일도 하고 남한테 베풀 줄도 알고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삽니까? 두 번째 필요한 게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 소망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죽는 순간엔 소망이 추억으로 변하는 거예요. 추억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인생을 참 어떻게 살았구나.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서 참 좋았지.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너무너무 그때 행복했지. 내가 어디 갔을 때 너무너무 기뻤지. 즐거웠지. 여러분 자신이 살아온 날들이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막 추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과 또 사랑과 기쁨과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 그걸 추억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추억, 사랑의 추억, 기쁨의 추억, 행복의 추억 여러분 많이 만들어 가세요. 인상 빡빡 쓰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기쁘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 즐겁게 여러분 많은 추억 만들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남는 거 죽는 순간 가지고 가는 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내 주변에 여러분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수고한 거는 돈 받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건 주님께만 남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사람 나오죠.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근데 사는 날 동안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었을 때 모여서 뭐라고 하던가요? 이것도 다비다가 해준 겁니다. 이것도 이 도르가가 옷 지어준 것입니다. 저도 저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 사람만큼은 살려주세요. 이 사람만큼은 살아야 됩니다. 전부 그 다비다를 전부 그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아이고 잘 죽었다. 이렇게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슬퍼하고 애석하고 저 사람만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은 은혜가 많고 저 사람한테 내가 도움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한 3, 4년 전 됐죠 벌써. 할머니 94살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신문에 크게 났어요. 이 신문 저 신문 방송에도 났어요. 이 할머니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놀랍게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현역 의사로 매일매일 10명 이상의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우리나라 최고령 현역 의사 94살에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많은 신문에서 이 할머니 의사를 큰 화제 인물로 소개했습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서는 기사 제목이 하늘이 부를 때까지 의사는 진료를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할머니에 대한. 또 어느 신문 기사는 죽음 직전까지 환자를 돌보신 94세 여의사 떠나다. 우리는 보통 90살이 넘어가면 거동하기 힘들고 연세 드셔가지고 남 도움 받으려고 그러고 별로 안 아픈데도 아파 이렇게 막 살고. 그런데 여기 94살 할머니가 돌아가시 직전까지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매일 여명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기사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요약된 거예요. 평생 동안 자신을 위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오랜 세월 동안 섬기고 봉사하면서 이분이 끝까지 했던 일이 3가지인데 하나는 소식을 했어요. 소식. 네. 또 하나는 매일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94살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삶의 기간 동안 그 세월 동안 내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살고 악착같이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봉사하고 한 가지라도 남을 위해서 내가 한 가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딱 일주일 입원하고 자기가 근무하던 요양병원으로 돌아와서 숨을 거두었어요. 얼마 전에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그러는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 책을 많이 쓰셨는데 남긴 말들을 모아가지고 어록, 이어령의 말이라는 책이 이제 발간이 됐어요. 그 책에 보면은 짧게 많은 에세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막 눈에 띄는 것들이 너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다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이런 기억도 있고 또 여러분 죽도록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 젊은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뭐냐?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한대요. 자기는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이는 늙어가는 것이고 늙어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도 늙어서야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는 단 한 번의 죽음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생각하는 게 하는 것이 신앙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질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질문이다. 이 말이 뭘까요? 내가 왜 살았는가? 내가 이제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내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뭔지 나도 언젠가에 주님 앞에 설 텐데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어떤 삶이 있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우리 목동교회는 목동교회대로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도 그걸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갈 건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다못해 내가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이라도 남기고 가세요. 그거는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남은 삶을 나는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한 번 깨닫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래, 그래도 하나님 날 오늘 이만큼까지 날 써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름대로 교회에서 이웃들에서 나눌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그렇게 쓰임받고 갑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내가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 보세요. 세례 요한처럼 내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목회를 내려놓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건강하게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남은 노년을 맞이하고 또 그 노년도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죽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웃으면서 잘 살았다. 우리 자녀들도 성도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또 만납시다. 잘 살았다. 웃으면서 떠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남은 인생 정말 아름답게 살다가 기회 주실 때, 오늘 건강 주실 때 후회하지 않도록 부끄럼 없이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